성도의 영적 여정, 부름과 세움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아십니까? 제가 와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가대 위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부름, 세움, 보냄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부름, 세움, 보냄입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부름, 세움, 보냄.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이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비전을 조금 더 쉽고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좀 세 가지 개념을 더 더했는데요. 현관, 거실, 마당 그렇습니다. 자, 부름은 현관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실은 세움, 그리고 마당은 보냄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거실, 부름은 현관, 세움은 거실, 보냄은 마당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어나 정의는 대부분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현관, 거실 등도 이것은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마당을 좀 더 추가한 것입니다. 마당이라고 하면 순 우리말입니다. 가깝게는 집 둘레에 반반하게 닦아놓은 땅을 말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 진행되는 장소나 자리, 어떤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무슨 마당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마당? 그런데 이게 순 우리말인데 굉장히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좀 익숙한 구조와 공간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여정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요? 현관을 거쳐서 현관에 들어가면 거실로 가고 그리고 저는 거기다 이제 부엌을 좀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회는 또 부엌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엌 그러니까 속셈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당은 조금 더 의미가 좀 넓어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름 세움 보냄이 여기에 또 맞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과 사역의 장, 마당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이 하나님의 또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름, 세움, 그 중에서도 부름과 세움, 곧 현관과 거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현관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이 현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현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집의 첫 공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새가족 전도위원회에서 다 서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주보도 나눠드리고 그러시잖아요. 들어올 때 그 이렇게 맞아주는 미소. 그렇다고 해서 새가족 전도위원회 위원들을 저희가 무슨 뭐 외모 순으로 뽑거나 그런 거 진짜 절대 아니고요. 다 신청하신 거고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원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미소를 볼 때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고 또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환대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난 11월 온세대 예배 때 그 환대, 친절과 경계를 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환대의 대표적인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환대를 또 잘 나타내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다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이게 무슨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확 안아줬어요. 그 기사를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무슨 대화가 오간 게 없어요. 너가 내 아들 맞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다는 것 때문에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달려가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를 맞아줬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으면서 그를 그렇게 맞아줬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 원주에 그 소금산 무슨 밸리 있잖아요. 그 출렁다리 있는데 거기 한번 갔는데 매표소가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왼쪽 매표소에 패를 끊고 있는데 옆쪽에서 약간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분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65세가 넘어서 경로 우대 대상이 되는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금소 직원은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면 모르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신분증 보여주세요. 계속 근데 너무 막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그랬는지 피곤한지 그래도 신분증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싸움이 재밌긴 한데 제가 근데 상황이 좀 웃겼어요. 이분은 나는 분명히 65세가 넘는데 65세가 넘다는 거를 뭘로 증명해야 돼요? 예, 신분증 아니면 뭐 어떤 자기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 마음은 이미 70이고 80이면 뭐합니까? 몸이 70이고 80이면 뭐예요? 그걸 그렇다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나이나 돈이나 통장 잔고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학교 무슨 뭐 졸업장 이런 거 자꾸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뭐 있는지, 그래 당신이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 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계속 외쳤던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르는 자는 그걸 조건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만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신명막측합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가 더 정점인 거예요. 누구든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 재산, 학벌, 외모, 성별, 능력 등 다른 조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바로 그 누구든지에 해당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구원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관은 신문실이 아니라 환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하도 이단이나 뭐 신천이나 이런 쪽으로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막 이런 거 좀 묻고 그렇게 적고 그러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장치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올 때 환대를 받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를 받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받으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받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로 accep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welco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혼용이 돼요. 이것도 쓸 때 있고 accept라는 단어를 쓸 때 있고 welcome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받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환영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 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관은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또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 학생 때 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 갔는데 누가 저한테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중등부 올라가니까 갑자기 제가 형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형제님 그런데 그게 진짜 어색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그 임원 그 선배들이 와서, 누나들도 있고 형들이 와서 형제님 형제님 그러는데 뭔가 좀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진심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받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학교 잘 다녔고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교회학교를 다녔지만, 그러나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뭐 일기 쓰고 큐티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교회 되면 주일에 그냥 애들 데리고 막 몰려가서 뭐 설교 듣고 간식 먹고 그 전도하면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 속에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 저한테 건네준 형제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거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있죠? 있어요. 분명히 이 중에 있으실 겁니다. 처음 본 사람, 아니면 몇 번 봤는데 말을 한 번도 건네보지 않은 분들하고 옆에 분하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교회 나가시면서 그분하고 안녕하시냐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딱 그렇게 인사했는데 또 나 아세요? 막 이러면 또 안 돼요. 예. 또 누구시냐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반갑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동년배 같으면 또 이렇게 좀 안부도 물어보시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 자리를, 이 현관, 이 환대의 자리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관을 거쳤어요. 그러면 그 집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로 가죠. 거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실은 어떤 곳입니까? 거실은 만남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름, 세움에서 세움을 교육, 교제 그랬는데 이게 좀 어감이 좀 딱딱해서 오늘 설교했을 때는 양육과 사귐. 근데 양육도 딱딱하고 그렇대요. 근데 하여튼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사귀는 것, 이게 바로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성장은 혼자서 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의 삶을 좀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현관을 지나면 거실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그곳에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식탁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좀 집 구조들이 주방하고 바로 연결해서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곳에서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겁니다. 손님이 오시면 그냥 소파로 안내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저도 신방 가보면 거기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웠다는 거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거실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실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험 중 하나는 나는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소위 이제 내가 복음을 외치는 분들이죠.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보고가 되는데 가나안이 그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내가 혼자 성경 공부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유튜브나 저는 매체들이 참 좋아서 그래도 이전 같지는 좀 않은데 그래도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그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은 좀 예사롭지 않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성이 있는 거하고 달리 이분은 조금 수상해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단은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면 이상한 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 꾸준히 하시고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람의 누구를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구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그건 이상한 겁니다. 성경 공부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복음은 진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복음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석가모니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해서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심지어는 에덴에서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하란까지 왔지만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아라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배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배웠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스스로 의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의 책임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의 의무도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AI도 발전이 돼가지고요. 그냥 물어보면 그게 맞든 틀리든 그냥 어떤 형태로는 다 얘기를 해요. 조건을 걸더라고요.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아주 피할 길도 열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건 그럴싸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AI가 답하는 것이 신뢰할 만하냐 그랬더니 적어도 성경적인 거는 신뢰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성경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냐 그랬더니 신뢰할 만하다라는 데 점수는 많이 줬는데 그런데 만족하냐 그랬더니 만족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이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설교나 적용을 하는 것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바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물론 제가 경험하고 지식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나누실 때 강사님들도 그런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겁니까? 강사님들도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숙지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고 노력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내가 복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역 예배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죠. 구역 예배 강사님들, 구역장님도 오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말인데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 없는 거냐? 학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근데 이 배워가지고 혼자만 소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함께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우기를 힘쓰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공동체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환대해주고 잘 맞아들이자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데 정작 익숙한 사람한테는 소홀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막 그러는데, 익숙한 사람이 말하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한테 신경 쓰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꼭 할 말이 있어서 왔거나 또 전할 말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처받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공동체는 이전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관계가 식상함이 되거나 감정이 깊은 걸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는 할수록 마르지 않고 할수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숙제 내주겠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식상이 되지 않도록 교우 한 사람과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과 차 한잔 나누시면서 교제하십시오.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선교 카페 가셔서 서로 내겠다고 막 하셔서 둘 다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한번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현관에서 낯선 일을 반기고 거실에서 부대끼면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세워가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손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현관 문턱을 좀 낮춰야 되고, 그리고 거실 온도는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